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누가복음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마 마태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해서 이제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마태가 전하는 그 이 산상수훈의 배경과 누가가 전하는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대로 읽으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뭐 그러시다가 그 사람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는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누가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그 시돈 사람들 같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가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거기 다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첫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들을 때는 그게 특별한 의미로 들리지 않지만 그 당시의 청중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교관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것이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정치 권력도 쥐고 경제력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한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부의 90%를 10%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지배계층을 형성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계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계명을 다 지켜요. 그 복잡한 그 구전율법의 계명들, 우리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까지도 다 지키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자랑하면서 기도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최소의 11조도 드리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최소의 11조를 드리라는 말도 성경에 없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만들어서 다 할 정도로 자기는 이렇게 경건합니다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복 받아서 돈도 많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패러다임, 당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가난한 자, 누가가 가난한 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얼핏 들으면은 어쩌면 마태는 부자들을 좀 옹호하기 위해서 그 한마디를 좀 넣어주지 않았을까. 누가는 너무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좀 부자들을 위해서 작은 장치를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부자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자 또 반대로 누가라고 해서 부자를 정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부자에 대한 그 부정적인 묘사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마리아가 맨 처음부터 마리아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노래를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있다는 거죠. 또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니 무슨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제 누가가 전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죠.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이제 하늘나라에 갔었는데 거기서 부자는 지옥에서 고생을 하면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물 한 방울 좀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런 그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그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누가가 전하는 복음에 삽입된 스토리들을 보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부자는 괜찮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부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둘 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특별히 더 부자를 선호한다든지 누가가 부자들을 더 부정적으로만 본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가난이라는 것과 이 당대의 가난이라는 것은 좀 이미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50년, 60년 전의 대한민국과 또 다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됐을까 3, 4학년쯤 됐을까 뭐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대문을 잠가두지 않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그 마당 조그만 마당이 있고 마당 앞쪽에 저 앞집에 그 담벼락 쪽에 그 쓰레기통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 과일 상자를 나무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과일 상자 이만한 나무 상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쓰레기통으로 쓰곤 했는데 예전에는 또 이제 집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밖에서 부시럭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문을 열고서 내다봤더니 나보다 한 서너 살쯤 많아 보이는 어떤 소녀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그 쓰레기통에서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해서 버린 음식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무릎 확 열고 깜짝 놀라서 누구야? 그랬더니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 나갔는데 그랬던 시절입니다. 가난하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 상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이런 것이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이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 90%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그래요. 하루 한 끼. 그러면 한 끼 굶으면 하루 굶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 굶주림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그 절박한 본능이고
모르는 거죠. 그 사흘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이 굶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이 굶주린다는 것이 굉장히 참혹한 것인데, 가령 금식을 한다 그러면 한 사흘 정도만 금식을 해도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제가 여러 번 금식을 하면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냥 먹는 것만 생각이 나. 이거 먹었으면 좋겠고 저거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금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금식 기간이 끝나면 먹을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금식하는 게 힘든데, 이거는 정말 소망이 없이 굶어야 되는 거, 없어서 굶어야 되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2년간 포위되었다가 이제 그 성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잡아먹어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아이들을 먹었어요. 죽은 아이들을 먹었어요. 이럴 정도로 그 상황이 처참합니다. 이 굶주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굶주려서 너무나 절박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가난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가난이 있나? 왜 가난인가? 어떤 사람은 왜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하고 이렇게 되는가? 그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범죄의 결과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땅이 변했고, 또 한편 사람에게는 이제 탐욕과 이기심이 극도로 자라나기 시작해서 힘써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는 사람의 것을 손쉽게 뺏어서 먹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자가 나타나서 이제 질서를 만들고 이제 법을 만들고 이러면서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수탈하는 그런 문화가 이런 죄성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그러한 그 약탈, 수탈의 질서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 중에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추수할 때 그 낯가리들을 다 줍지 말고, 그 흘렸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다 줍지 말고 그들을 내버려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자유롭게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제 이런 계명이라든지, 혹은 희년의 계명, 50년마다 그 땅을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라. 그러면 가난이 대물림을 하진 않잖아요. 50년마다 다시 리셋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누구도 한 세대만 고생하면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다시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 속에는 불의의 결과 가난해진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의 결과 가난하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의롭고 부자는 다 불의하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불의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할 수가 있죠. 성경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거 보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동일하게 동일한 잣대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고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불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과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것, 물질과의 관계가 풀리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여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고 이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된 것을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도 또한 가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유하고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라는 것을 더 잘 깨달을까?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대개 부자들이 갖지 못한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생명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에 그 절박함이 있어요. 부자들은 어려서부터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런 절박함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절박함을 느낄 일이 없어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박함을 가질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절박해요. 절박함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절박하게 구하고 절박하게 원하고 호소하는, 그리고 그것 절박함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또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고 이것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도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절박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들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불필요한 것들, 인생에서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아주 매몰돼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아주 그 유행을 다 알고 저기 어디서 몇 년도에 새로 나온 거고 저건 몇 년도 거고 이런 것까지 줄줄이 깨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명품, 그것이 아무 쓸모도 없고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조건이 부자들에게는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자기의 영혼과 마음을 부질없는 것들에게 다 마음 뺏기면서 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또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양구 사과가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 양구를 갔다 왔는데 물론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양구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떤 분이 양구에 이제 해안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군들이 펀치볼이라고 이름 붙인 해안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양구 시래기도 많이 나오고 이 사과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그 일교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과가 굉장히 맛있다 그러는데
이제 거꾸로 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밤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낮에는 높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되잖아요, 나무가. 그 나무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주 자기의 생명을 쥐어짜듯이 그런 고통 속에서 이제 과일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 과일이 이제 맛있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쩌면 오늘 설교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꿈에 한 저수지를 보았습니다. 저수지를 봤는데 그 저수지가 이제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그 물을 다 빼고 그 바닥을 이제 바닥에 진흙처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햇빛에 그냥 노출시켜서 바짝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오물을 다 걷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물을 채워넣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저게 사람의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자,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놀러 와서 거기서 이제 막 놀고 그러면서 뭐 온갖 쓰레기 오물들을 다 투척해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오물들이 가라앉아 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썩고 부패하고 그러니까는 그 물이 점점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물고기들이나 그 생명들이 이제 많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더 이상 생명도 살 수 없고 악취만 풍기고 있어서 이제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물을 빼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물을 빼고 나서 그 땅을 말리고 갈아엎느라고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이것을 저수지의 입장에서 보면 저수지가 물을 가두고 있어야 저수지지, 물이 없는 저수지가 무슨 저수지겠어요. 그 물을 다 빼고 나면 이미 이제 정체성이 다 사라진 겁니다. 저수지로서의 정체성이 제로가 됐어요. 이제는 존재감이 바닥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을 다 빼고 나니까 자기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바닥에 있는 온갖 오물들이 낱낱이 다 보이는데 피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그 저수지가 얼마나 수치심과 그 모멸감에 부들부들 떨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거기에 아주 햇빛으로 바짝 말려서 거기에 살던 많은 미생물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물을 다시 채우니까 아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됐는데, 그 과정에서는 그 절박함, 그 아주 바짝 말라 타들어가는 그때 이 저수지가 느끼는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절박함이 이 가난한 자의 절박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절박함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일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 절박함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의 기회를 주셨고, 그 사람은 그거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불필요한 것들, 부적절한 것들을 다 없애고 제거하고 절박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역사 속에서 가장 이러한 절박함을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열방을 떠돌면서 어느 한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핍박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 2000년 동안 쌓인 그 절박함의 트라우마가 아마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절박함이 아주 깊은 마음속에 아주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절박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탁월하고 어느 민족보다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의 거의 모든 사상가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경험한 이러한 절박한 환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절박함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굉장히 절박하게 합니다. 그냥 건성건성하지 않고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절박하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문제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런 절박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쉽게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도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을 경험하지 못한 부자들이란 그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위안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처럼 깊은 절박함으로 공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박한 사람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웃들을 돌볼 수도 있고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소망이 없는 건가? 아니죠. 부자들에게도 절박함의 기회가 있는데 그 절박함의 기회는 언제 오느냐? 자기가 소유한 그 부가 자기의 존재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이 소유를 내려놓지 못하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다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못 오잖아요. 마치 제가 어려서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그 원숭이를 생포하는데 어떻게 잡냐 하면 코코넛 열매에 구멍을 파서 그 속에다가 이제 그 곡식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와가지고 거기다 손을 집어넣고 그 곡식을 이렇게 꺼내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주먹을 쥐면 안 빠져요. 이 손이 여기 구멍을 고만한 사이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곡식을 놓으면 손이 빠져나오는데 이거를 쥐고서 이게 안 빠지니까 막 거기서 꼼짝 못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가서 이제 생포하는 거예요. 그거 못 놓습니다. 이거를 못 놔요. 그러니까 마치 부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놓지 못하고 이걸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참 삶을 편하게 해주고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부가 제공하는 굉장히 탁월한 기회는 그 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부를 넉넉하게 주시면 넉넉하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자들도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 영혼을 가난한 이들과 비교해 보게 됩니다. 내게 없는 무엇이 저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부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에게 임할 저주를 그 머리 위에 쌓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들을 향해서 오래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경험하고 만나보는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 특히나 좀 괜찮게 잘 산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부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를 이웃을 위해서 쓸 줄을 모르는 그런 부자들이 교회 안에 넘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박함을 경험한 가난한 사람들은 또한 포기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일찌감치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어. 뭐든지 다 갖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너무나 온몸에 다 이것저것 치장하고 들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이래서 그들의 시야가 다 가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데 다 빼앗기고 온몸도 다 사로잡히고 시간도 사로잡히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여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령 부자들이 이제 부자들만 모이는 아주 고급진 소셜 클럽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게 마련해요. 막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인맥을 형성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여기 시간 뺏기고 저기 시간 뺏기고 그래서 시간도 다 뺏기게 되고 또 이제 좀 문화인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교양 강좌도 듣고 뭐 그런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도 시간을 뺏기고 그 자원도 뺏기고 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을 누리는 것보다 누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재능을 다 다른 데서 앗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들 주변에는 또 부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또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도 많고 함부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주로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그래서 이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환경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장애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니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웃을 위해서 포기할 줄을 모르는 그런 부자들은 이런 기회를 영원히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이런 절박함으로 훈련시키실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그래요. 이런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을 불필요한 일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복.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체득한 우리들의 경험이 이웃들의 고통과 슬픔을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남의 고통을 자꾸 우리가 짊어지다 보면 그게 또 남들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고 이런 아픔을 계속 겪어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반면에 또한 그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살아가신 방식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우리도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그 가정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제발 좀 이러지 않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알맞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또한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